6월 28일 화요일 큐티 간식 타임. 일깨워야 할 진실한 마음.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일깨우려고 두 번 편지를 씁니다. 나의 욕심을 부추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도 잊어버리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도 말씀의 공동체에서 참된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중심을 십자가와 부활에 두는 진실한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예수의 복음을 기억나게 해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요즘 나는 진리의 복음을 어디서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음란과 탐욕과 불신이 생기는 상황에서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하다가 결국은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 정욕을 따라 떠나는 것임에도 죄를 합리화하고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우며 약속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저항하는 교만을 버리고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미 내게 들려주셨음에도 정욕을 따라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은 현재 아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세상이 무사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에 대해 아무 일도 없으리라며 여기며 자기 뜻대로 살다가 홍수로 멸망할 이들처럼 심판이 없다고 비웃으며 주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나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멸망의 날이 되지 않은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내 삶에 보존하여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커녕 죄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복음을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당장 저를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의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후처의 자녀로 태어난 저는 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물질 기근으로 시댁이 있기가 힘들어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 수술 후 마음에 큰 병이 든 어머니가 자살하려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합의한 뒤 4대 독자인 아들과의 헤어짐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교회에 다니고 아이가 2 딸린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신 양육의 자리에서 지난날 정욕을 쫓아 결혼을 지키지 않고 엄마의 때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남편의 무언의 폭력과 범불안장애, 음란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의 아이들을 키우며 인내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의 믿음을 키워가시며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새벽에 남편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유부녀와의 불륜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정신과 약을 먹고 공동체의 위로를 받으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바뀌지 않는 남편을 보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자들처럼 무뚝뚝 가게 대하고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부러 잊은 채 주말 부부로 살며 남편은 외롭게 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경건하지 않다고 책망하시는구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남편은 저를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생활비를 찾으러 갔다가 남편이 카드 사용을 중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만 주도록 문자를 보낸 이 남편은 분노가 폭발해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런 남편의 마음을 안져주셔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었고 남편의 공동체에 양육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남편이 집에 올 때면 사랑의 표정을 나누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 고난에 대한 약재료를 잘 나누며 가겠습니다.